오늘은 한 사람의 소중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의 배경은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어느 겨울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 즉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조그마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해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작은 숫자이지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글이 있습니다. 1645년에 올리버 크로멜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표, 그에게 준 한 표 때문에 영국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공용어가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채택이 됩니다. 1923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로 나치의 당수가 되어서 유대인 650만 명을 몰살시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한 사람은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도 귀중하고 한 사람은 너무도 크고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중함, 첫째, 인류에게 정죄를 가져온 한 사람 아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고 즐기며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함과 동시에 즉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싹스로 사망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반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담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내포적 대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벌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가대표 11명과 또 일본 국가대표 11명이 경기를 벌입니다. 경기를 벌이고 대부분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우리가 이기면 국가대표 11명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경기를 지면 국가대표 11명이 졌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내가 싸운 것처럼 내가 진 것처럼 통분히 여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내포적 대신인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대표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싹은 군인들이 봉급으로 반드시 받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불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사도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라 온 인류의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살 때에 기본값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치지 않으면 그 컴퓨터 회사에서 만들어준 대로 그냥 그 사양 그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는 사망이라는,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이 대명제 아래 그렇게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프로그램에 우리에게 개입해서 고쳐놓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다가 그냥 사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그냥 기본값으로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4절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찬란한 희망의 빛을 한 줄기 비춰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두 번째 대지에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사람의 소중함 두 번째는 인류에게 의로움을 가져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은 우리 형제들이, 17절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범죄는 심판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천하장사도, 영웅호걸도, 절세미인도, 최고의 재벌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슈퍼스타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의와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한 분, 아니 의와 은혜의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던 대은혜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가장 보배와 같은 이 로마서에, 그것도 가장 빛나는 부분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멋지게 고백하게 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빛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이 죽음과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근무하실 때, 군생활 하실 때 아주 악랄한 고참들이 많았습니다. 김병장 이야기라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군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병장, 악랄하고 아주 비열한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부대원들이 새벽만 되면 기상, 집합 하는 이 김병장의 소리를 듣고는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김병장이 새벽에 깨우면 한 명씩 줄을 세워서 막 때리는 거예요. 너는 임마 이게 나빴어. 너는 이게 싫어. 너는 이게 보기 싫어. 이러면서 막 계속 매일 그렇게 집합시키고 때리는 거예요. 요즘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쫄병들이
김병장 제대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김병장이 제대할 날이 됐습니다. 부대에서 안 하던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제 김병장 제대했다고, 이제 우리는 군생활 피웠다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파티를 하고 보내고 나서 그날 밤 부대원들은 단잠을 잡니다.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도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팍 열리면서 제대했던 김병장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기상! 집합! 이런 거예요. 쫄병들이 눈 비비면서 또 일어나서 줄을 섰습니다. 한 명씩 또 때립니다. 너 임마 나 제대한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지,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상병한테 딱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 이상병이 손을 팍 잡으면서, 드라마죠 완전히, 딱 잡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김병장,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제대했어. 사라져버려. 그 소리를 듣더니만 그 무시무시하던 김병장이 어깨를 탁 이렇게 늘어뜨리고는 뒤로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김병장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끝장났으면서도 우리를 찾아와서 넌 이게 나빠,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넌 이거 있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우리는 이상병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야, 넌 이제 끝났어. 할렐루야. 넌 이제 끝장났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넌 이제 끝났어.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을 주님은 사망시키셨죠. 예수님은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망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 붙잡았던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거보다 한 10배는 크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우리를 막 괴롭히던 그 김병장 같은 사단이 막 기겁을 하고 물러날 것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경주 시민 모두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소중함은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가 불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한 나라와 민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단체를 통틀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순종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아주 귀한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대필자 드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노년에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끝에 드디오라는 사람을 드디어 선택했습니다. 자네,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앞이 안 보이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불러줄 테니 자네가 적어줄 수 있겠니? 그때에 드디오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목사님, 저 바쁘신 거 아시잖아요. 나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리고 거절했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는 순종합니다. 목사님, 불러주십시오. 제가 적겠습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까지 수천 킬로미터 되는 그 먼 거리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베베라는 자매를 바울 사도가 선택합니다. 자매를 부르죠. 자매님, 힘들겠지만 이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까지 이 편지를 전달 좀 해주겠나? 역시 두 가지 반응이죠. 불순종입니다. 목사님, 참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래봬도 여잔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겠어요? 또 지금 로마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한다던데 잘못하다가 제가 잡히면 제가 죽잖아요.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바울의 로마서는 그냥 사장됐을 것입니다. 베베 자매는 순종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불순종했다면 의인으로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주제인데요,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말씀이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임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부여받았을 때에 불순종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로마서의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간다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감동받은 한 소년이 목사님께 다가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거라. 하루에 15분은 기도하거라. 또 하루에 15분은 말씀을 읽거라. 또 하루에 15분은 전도하고 또 하루에 15분은 선행을 베풀거라. 이 아이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었다가 은퇴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는데요, 미국의 대부흥을 가져온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됩니다.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여러 곳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어느 집회 현장이 그날따라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회는 실패했구나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일어나세요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청년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대사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청년 이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박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 이 성공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버리거라. 너 이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장내 버리거라. 마귀의 말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 승리 앞에 겸손하고 이 실패 앞에 겸허히 하나님을 붙잡고 더 크고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여러분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순종하신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성령님 의지하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증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꼭 필요한 음성이 있다면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